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8년도 9년도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식사 경매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사 경매가 점점점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한 7억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난 후에 타임지가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타임지에 기고된 소감문이 기고가 돼 있는데 7억 원 투자한 버핏과의 점심 회동에 대해서 소감을 한마디로 마지막 한 푼까지도 아깝지 않은 식사다 이렇게까지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핏의 매력에 대해서 스피어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고 매일 탭댄스를 추면서 일터로 향하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의 세심한 배려를 얘기하면서 식사 자리에 동행했던 자기의 어린 딸에 대해 농담을 건네고 자기 부인의 고향까지도 미리 조사해서 대화의 소재를 늘리는 그런 모습에 아주 상냥하고 유쾌한 노신사의 모습을 봤다. 버핏의 친절 겸손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을 줬던 것은 버핏의 흔들리지 않는 양심, 뚜렷한 인생 철학이었다. 7억 내고 같이 식사한 겁니다. 스테이크 한 조각 먹고 3시간 얘기한 겁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뚜렷한 인생 철학을 나는 봤다. 버핏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자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 자신에게 떳떳할 것과 반대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옳은 일을 하라. 이 얘기를 스피어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7억짜리예요 그게. 7억 경매받아서 얘기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하면서 그의 자상한 그런 걸 듣고 한 다음에 나중에 들은 말 한마디가 그겁니다. 자기 일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옳은 일을 하십시오. 이게 그가 이제 던진 말입니다. 뭐 버핏이 왜 오마하의 현인인지 불렸는지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아마 더 훌륭한 룰 모델은 나는 없을 거다 생각이 된다. 이 스피어는 주식 투자의 달인이고 투자 펀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식탁 교제로 인해서 비전이 커지고 성품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식사 교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만찬, 그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부활하신 후의 첫 만찬, 굉장히 좀 성대한 것 같지만 조촐하고, 그죠?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죠? 물고기 구워주고 떡을 굽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 당하기 전에 그 식사의 자리를 오버랩 시키면서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주역이거든요. 엄청난 주역이었고 그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에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식사했던 그리고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 자기가 떠나가는 시점에 만일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일 전하고 있다면 어떤 얘기를 전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주 한 64년부터 68년경, 그죠? 이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경건, 그죠?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 15장까지에서 누가행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룹니다. 사도행전 10장쯤 와가지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부하냐 하면서 이방인의 복음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뭐 굉장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그들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완전한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구로 쓰신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이용하셔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이끄셨고, 그 다음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방인들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이 장면을 지지하면서 과당성 있게 발언을 했던 사람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면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 이것이 우리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강조점이 거기 있습니다. 아는 지식에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서신의 핵심서가 지식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짐을 의미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단순히 지식 머리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므로 성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장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우리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이제 열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3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교회에 울타리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지식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이 영혼,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과 깊은 지식, 아주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말하면 서울에 누가 있대 하는 것과 서울에 누가 있는 걸 가서 만난 거는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뒤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주셨냐는 거죠. 3절, 4절.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래서 능동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또 영원한 나라의 환영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영적인 성숙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뭘 공급하셨습니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신기한이란 말이 데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신령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만 속한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 이게 신기한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된 이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것.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타락과 멸망을 떠나 영생에 이르는 삶,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겁니다. 또 경건은 뭡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주 좋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훌륭하게 예배드린다. 유란 말이 좋다, 올바르다는 뜻이고 세보마이란 말이 경건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경, 이에 따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방식, 이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모든 행위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재림을 앞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행실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예요?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고 이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이거 주님 오시기 전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사는 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충 운동하는 사람이 대충 해가지고 금메달 땁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그죠?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사람도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절은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부르신 일을 알아간다,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안다는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건데, 이 헬라 말로는 그노시스보다 강한 표현이 뭐냐 하면 아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온전하고 철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에피그노시스. 철저하고 온전하게 안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는 안다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노시스의 에피라는 강조적 접두사가 결합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고 또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식,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되 귀신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냥 지식입니까? 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깊이 있는 지식입니까? 깊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깨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이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새롭게 달라져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 아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물론 일찍 잡혀갔어요. 조금 8년 정도. 그런데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개념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면 그냥 살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말씀 덮어놓고 예레미야 메시지도 다 집어던지고 이사야 메시지도 다 집어던지고 자기 좋을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가는 게 틀려요. 그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포로인데 누구는 어디에 그 속에서 놀고 경험합니까? 자기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경험해요. 왜요? 경건에 속한 지식이 있어요. 왜요?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이가 있어요. 관계가 언제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지식이 그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가?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벨론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죠? 환관장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요청해요. 나는 왕이 진찬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건.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리고 내 몸이나 모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겨나갑니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봉착했는데 뭡니까 그게? 아무리 털끝을 건드려 봐도 그의 삶에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 보여.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게 뭡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사자굴에서 하나님 구별하세요. 그 흉폭한 사자들, 배고픈 사자들 속에서도 편안한 잠을 자게 하세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깊이 있는 지식이 깊이 있는 지식.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거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했어 하는 건 틀립니다. 그죠? 지금 대부분의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이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이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 아나에 해당하는 동사가 그노시스입니다. 어근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신 것 그다음에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알리라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대면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뭐예요?
지식으로 조금 그냥 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통해 알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 체험적으로 눈으로 보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는 것.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거. 에피그노시스.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암, 거기까지 자라감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본 서신의 많은 수신자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온전한 삶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넌 이제 천국 백성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다 그냥 천국 가면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면 백성답게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피상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노시스인데 나중에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기노스코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에피그노시스가 에피기노스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나이다. 엽기서의 교박은 욥의 고백이에요. 전에는 뭐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불 속에 냄비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물을 끓여요. 가마솥에 끓인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끓은 점이 있잖아요. 100도에서 만약에 끓기 시작한다.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로 계속 끓습니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식어버립니까? 갑자기 식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디 불을 은은히 펴놔도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이 우리가 어디에 힘써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지식에서 자라가되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피기노시스, 그죠? 기노스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피기노스코. 그냥 깊이 있는 지식,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섭정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 20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이 만일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형편이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지식이에요. 보배로운 지식.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은 경건하게 살아가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맺혀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행위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 얕은 데서 깊은 데로 흐르듯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의 ing.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9절까지인데 이게 뭐예요?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의 책임. 너희가 더욱 힘써. 또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가 있으니까요? 영생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줬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된다.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것이 온전한,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뭡니까? 경건에 대한 열매예요. 경건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맹인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은혜 배은망덕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래서 이 힘쓰란 말이 5절과 10절에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각각의 단어가 헬라어가 다 틀립니다. 앞에 있는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은 스푸텐 파산 파레이 세넨칸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더욱 부지런함을 기울여서 라는 뜻입니다. 더욱 부지런하게 이걸 어떻게 해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근데 10절에 나오는 말론 스푸다 사테라는 말은 더욱 힘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진보하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는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정진하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 집에 오시면 그냥 안 보이면 기도하고 계세요. 다락에, 옛날에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에 펴놓고 성경 보시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어머니 이제 안 계시면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밥 줘. 할머니 찾아야 돼요. 안 보면 설마 연탄강에 계실까? 연탄강을 내가 다녀봤어요. 연탄강 열었더니 거기 계시더라고. 신문지 깔고 방석 깔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연탄강에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왜 저렇게 사시나? 돋보기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성경을 무릎 꿇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시지? 돋보기 빼줘. 할머니 나 이거 돋보기 가지고 나 뭐 할 거야. 돋보기 줘. 가져가지고 신발 태우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데 이제 할머니 뭐 그거 보고 계세요.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글자가 하나가 이딴 말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경책 보고 계세요. 아니 그 연세에 무슨 뭐 돋보기 가지고 성경을 보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저는.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 틀이 변함이 없어요. 뭐 제가 할머니 기억하는 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나요. 부지런한 거하고. 하여간 뭐 그냥 얼마나 부지런한지 할머니만 오면 집안이 깨끗해요. 손 닿는 것마다 그냥 다 깨끗해지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그때 저를 뒤에서 할머니가 꼭 껴안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귀에다 그래요. 상렬아, 너 나중에 성경만 잘 고치면 괜찮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할머니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그러면 다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때 저 붙잡고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근데 나중에 살아오면서 보니까 다 아신 거예요. 깊이 있게 교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격만 잘 컨트롤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할머니 하신 말들이. 지금 여기 경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5절에서 7절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욱 힘써라. 무슨 말이냐면 주마가편입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서 경건의 이런 지식이 너에게 있었지. 그 지식이 더 깊은 지식이 돼야 된단다. 너희가 알고 있는 기노스코가 기노스코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처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나야 되는 거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식탁 교제를 하면서 누구와요? 예수님과 3년간 식탁 교제를 하고 마지막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내가 나 사랑하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뭐 할 거라고요? 원치 않은 곳에 가서 띠띠고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을 걸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죽을 걸. 근데 그런 과정이 뭡니까? 그 식탁 교제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깊이 있는 대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식탁 교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경배의 대상인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이 힘쓰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라, 너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미덕들, 믿음의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다 뭐예요? 미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책임 영역에 속한 겁니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지식으로 못 가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대로 나이가 들수록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더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왜? 밑에서 불이 계속 불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당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처음보다 깊은 지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은 뜨거운 지식이에요. 변함없는 지식이고, 그죠? 확신하는 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지식이에요. 이게 에피기노스코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가만히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 경건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이 앞에 나가서 기도가 됩니까? 해봐야 돼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의 미덕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 경건이에요. 경건. 생명과 경건의 지식을 주셨으니까 이것에 힘써라, 올인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뭐래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뭐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이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의를 행하고 살다가 천국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속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는 말은 발을 헛딛는다, 넘어진다, 뭐 실수한다, 죄를 짓는다는 의미로 발전해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걸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매입니다. 우매,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사예요. 그런데 우는 사실에 대한 부정을, 매는 의지, 소원, 의심에 대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우매가 한꺼번에 쓰일 때, 같이 쓰일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강조 표현이.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형제들 허임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경건에 힘쓰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 지식 속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었어요. 선택도 잘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자식을 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건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그죠? 딴 데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돔성 멸망할 때 누가 의논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얘기하시잖아요. 이 도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처음의 지식은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나중에 지식은 뭐예요? 에피기노스코입니다. 헬라말로 말하면 그 지식이 점점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겁니다. 그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던 생각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했냐? 그 이후에 그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지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야 돼요. 처음에는 좀 부분적으로 몰랐었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이 뜨거워야 됩니까? 식어야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뜨거워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돼요. 섬기는 게 여러분 더 뜨거워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요. 자원에서 섬기는 겁니다. 자원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들어감이 하나님에서 주어질 것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코르케오라는 단어인데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들어감, 에이소도스라는 말이 여러분 별세라는 말이 호도스가 뭡니까? 길이에요. 출애굽길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엑스호도스. 이 호도스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성령을 떠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한 길로. 넉넉히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관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여기에 포함되어 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5절에서 7절까지 내용들은 제가 언제 한번 따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습관에서 두 번째에서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라는 차트가 있어요. 이 습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것을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례식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4명의 연사가 등장해서 나를 회고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지. 그걸 회고합니다. 이 콜비의 잘못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요, 저 사람은 생명과 경건에 의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속에 살았고 저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할까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예, 경건에 이르는 연습. 육체 연습은 약간에 유익하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경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란 뜻이에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덕, 선한 행실에 가능한 모든 도덕적인 능력,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볼 때 나무랄 데 없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모습, 이게 덕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또 덕의 지식, 그노시스, 말씀에 대한 지식. 근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 돼야 돼요?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면 살아가요. 진리와 비진리. 그죠? 그걸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에 또 뭐가 있어요? 절제. 앵글라테이라, 이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절제. 본능, 욕구, 욕망, 말씀을 따라 통제하는 능력이 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가 다 뭐 때문에요? 연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연약해서. 절제 능력이 없어서 범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에는 진짜 누가 봐도 완벽한 미인이 앉아있고 왼쪽에는 누가 봐도 아유 좀 가까이 하기 좀 힘든 그런 여인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낀 겁니다. 코너 돌 때 이쪽으로 돌 때는 뭐라고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왼쪽으로 돌 때는 뭐라고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그죠? 외모를 가지고 취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뭡니까? 그런 본능,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7장 5절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절제가 능력이에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 길을 다툰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절제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 9가지 열매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이거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가서 뭐 얘기합니까? 인내, 휘포모네 지키는 겁니다. 온갖 유혹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니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설법을 나갈 때 3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욕먹어도 참어라, 때려도 참어라, 죽여도 참어라. 이거 사람이 사람한테 그죠? 석가모니 자기 제자들에게 설법을 얘기하라고 나갈 때 참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자도 이 정도 인내를 강조한다면 하늘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그들보다 더한 인내심, 휘포모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모습 앞에 내가 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증거하며 살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것도 나에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인내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경건으로.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앞에 있는 부분 인내까지 다 되면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바리새인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의, 공로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내는 반드시 그래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이 5가지가 통과하고 나면 경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기의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가짐과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훌륭한 인격자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의식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 그 경건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구원받았을 때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의 사역 전반에 흐르는 그 흐름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시편 4편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뭐로 이어집니까? 경건은 형제 우애로 한참 높은 겁니다. 온전한 인격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형제를 돌아보는 이타적으로 변한다는. 필라델피아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는 뭐까지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열매를 끝을 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형제면은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지만 사랑은 원수까지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루셨습니까? 형제면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복되게 하는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덕목을 포괄하는 지구의 덕목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는 자의 인격은 성화가 뒤따르는 것이고 성화는 그냥 성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 피상적인 지식에서 깊은 지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퀴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경건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열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방인 가운데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전해야 되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도 대충 살 것이 아니라 더 뜨겁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을 대두하고 있는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앞에 던져진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말 그대로 엄청난 가치, 7억 정도가 아니죠. 영생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 만나면 좋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오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건한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식탁 교제를 그렇게 많이 했던 베드로가, 버핏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담아서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다른 얘기는 다 집어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힘써 애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